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한 논쟁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는 것이 맞느냐,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논쟁이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아니 성탄절날 그게 왜 논쟁거리가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꼭 12월 25일이냐 아니냐를 논쟁하고 그것 때문에 성탄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씁쓸했습니다. 사실은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탄이 예전의 방법과는 다 다르죠. 뭐 크리스마스 추리도 그렇고요. 뭐 교회에서 이맘때면 되면 학생들이 문학의 밤을 하고 뭐 그런 교회들이 행사들이 예전과는 좀 다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태어난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주민등록상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분은 맞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날짜가 좀 느린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태어난 거를 나는 알 수 없어요. 부모가 알려주지 않는 한 나는 너 그때 태어났어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해요. 그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였고, 또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또 그의 이름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보통요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이름을 지었을 때 부모가 됐던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됐던 친지가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너는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셔요. 너는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계명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사울이었는데 그것을 바울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먼저 져주신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그 이름 속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다른 것뿐이에요. 히브리식과 헬라어식의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였지만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사람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별칭입니다. 실제로 호칭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을 나타나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요 마태복음 한 곳에만 구약에는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물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교훈할 수는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라고 하는 건 다 속임수입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에 예수님께서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뭐 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어머니라고 부르고요. 또 때로는 아내의 남편의 어머니에게도 그냥 어머니라고 호칭은 합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른 어머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뭐 어떻게 하고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그분은 나의 어머니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혹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분은 내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고 어머니처럼 여길 수 있지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밖에 없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으며 오늘날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질 않았어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예수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 자식이, 내가 분명히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면 그 낳은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10달 동안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도 안 먹고 감기가 걸려도 약도 안 먹고 힘들어도 버티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길렀는데 그 부모를 모른다면, 아니 다른 곳에서 부모님을 찾는다면 그건 온전치 않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한 40여 명에 되는 학생들에게 연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될 게, 전제는 미국이라는 것은 기본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다 기독교 문화에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주고 너희들이 연상되는 걸 한번 써봐라.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 이렇게 한 단어 하나를 적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선물, 휴일, 가시나무, 캐롤, 산타클로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적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이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의 이름이 없는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탄이 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예화집에서 잠깐 봤는데, 어머님이 뭐 생신인가 뭐 그런 날이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머님한테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다 모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말로는 어머님 생신 축하합니다. 뭐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막 자녀들끼리 서로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뭐 한쪽에서는 뭐 무슨 게임을 하고 막 재밌게 놀더래요. 근데 어느 누구도 어머님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요. 심지어는 먹은 그릇조차 설거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날의 주인공인 어머님이 혼자서 부엌에 가서 쓸쓸하게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어느 자녀도 와본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성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름에 그 뜻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발음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임마누엘은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이 하나님. 물론 여호와 니시도 있고요, 뭐 여호와 샬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이 우리 속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건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군데를 보면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디안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또 마지막에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여러분, 성경 속에 바라보면 이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배경이나 상황이나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120세까지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역시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임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다 잃었지요. 허랑방탕한 생활로. 이때 무슨 생각이 났어요?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했던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것이었구나. 그래도 늦어서라도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면 굶을 일도 없었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면 힘든 일도 없었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가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힘들 수는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폭풍을 만날 때도 있고요,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요, 비바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삶 속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2024년도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 많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져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그런 것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 자리에 그곳에 항상 있어요. 이 성탄의 기쁨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그 예수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그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대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지 한번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큰 기쁨에 될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기념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월 25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항상 존재하며 특별히 이 성탄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의 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